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이 몇 장까지 있죠? 3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9장입니다. 이제 4분의 1 달렸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겠죠.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 노예의 삶의 처절한 현실에 묶여 있었던 애굽에서의 삶, 이집트에서 삶, 고대 이집트에서 묶여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나왔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온 삶의 현장을 보니까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과연 이 광야에서 어느 방향, 인생의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 이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시기도 하시고 또 진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행진하는 진영도 만드시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또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게 되어진 9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실질적인 액션이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 9장입니다. 근데 이 9장 말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강압적인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요 필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필수와 같은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을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기를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기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를 보니까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9장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인데 그 한 가지, 첫 번째 그 지켜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곳에 나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네, 딱 1년이 되어져 가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때 1년이 되어져 가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압적으로 보여지는 이 말씀,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초대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답이 없네. 예, 여러분 잘 이제 들으시라고. 예, 쉬운 일은 아니죠.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삶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은 노예입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다? 이건 정치적인 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애굽은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요, 이 문화를 주름잡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벌어졌고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백기를 들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백기를 들어버리고 말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는 하지만 바로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살기등등해서 쫓아옵니다. 왜요? 살기등등해서 쫓아와서 다 죽여버리는 것들도 생각했겠지만 사실 다른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얘기는 거의 200만에서 300만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갑자기 200만, 300만 명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어떻게 되길까요? 군사적인 측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일을 다 누가 했는데? 노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이거는 애굽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빠져나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다?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인가요? 그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장자들이 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슬초를 가지고 엮어서 마치 붓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바르라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보니까 뭐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이 뭐 이렇게 대야 같은 곳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 뭉칠에다가 묻혀서 그렇게 문 위에 문 옆에 바른 것을 의미하는 그림이죠. 저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또 하나님은 2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쓴 나물을 먹게 하셨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하는데 저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음직스러운가요? 근데 어떤 과자랑 비슷하지 않은가요? 어떤 과자? 에이스? 2부 시간에 에이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참 크래커 같죠?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저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고 또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부정한 것을 만진 거예요. 뭐 죽음을 만졌다든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만진 것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졌지만
부정한 것을 만져서 거룩함을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막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보니까는 너네들은 그래도 유월절 못 지내. 아니면은 내가 보니까 너네 그래? 이 말씀도 이 율례도 지키는 것이고 저것도 지키는 것인데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모세가 하지 않고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여쭙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대안을 보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또 먼 여행 중에 있달지라도 다 야훼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데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비록 너희가 부정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먼 여행 중이어서 너희가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은 원래는 1월 14일인데 유대력으로요. 1월 14일인데 2월 14일 날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그 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유월절이 딱 막닥뜨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서 그 길을 만들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 뒤로 미루어졌는데 한 달 뒤로 미루어지는 그 사이 동안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2월 14일까지 가다가 그때 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만한 상황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신경 쓰면서 살았을까요? 후자겠죠?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하는 유월절이 그렇게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날짜가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대로 그냥 살다가 또 하나님이 왜 이 유월절을 주시는지에 대한 의미도 생각지 못하고 그냥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죽음과 같은 부정한 것에 있어서 내가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요거는 보니까 경고하시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정결하기도 해. 그리고 먼 여행 중에 있지도 않아.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그런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안 지키면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진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의미예요? 짧게는 죽는다는 의미고 먼 의미로선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안 하면 당신은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라면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일맥상통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유월절을 해야 되겠네요. 유월절 막 양을 잡고 유월절에 이 떡도 먹어야 이 과자 같은 것도 먹어야 되고
쓴 나물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끊어지나요? 예,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끊는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무자비하신 분이신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저주로 느껴지시는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 존재, 이거는 저주 아닌가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명령, 금지한 것은 몇 가지다? 금지한 거, 하나님이 금지한 거 한 100가지 되나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가운데 그거 말고도 수만 가지 누릴 것이 있었을 것이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인간은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1000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아니면 10,000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얼마만큼 살까요? 갑자기 그냥 머리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얼마만큼 살까요?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원래 모양입니다. 근데 영원히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법에 위배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누가 꼬셔서, 마귀가 꼬셔서 생각 가운데 너 이거 먹으면 뭐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데 이가 속인 것이, 마귀가 속인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기를 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는데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인간이십니다. 그죠? 여기 인간 아니신 분이 계신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새를 보면서 새를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왜 나는 저렇게 안 만들었지? 그러면서 만약에 절벽에서 막 날아라 하면서 파닥파닥 거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 저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숨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만 생각했나 보군요. 진짜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숨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정말 그거 소망하면서, 그래서 물속에서 2박 3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만드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놓으신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존재가 죽는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어떤 존재가 되냐?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를 친 사건, 10번째 재앙,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시고 사람들 함부로 죽이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모든 인간은 이 장자, 힘 있는 자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와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다 죽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너희 장자가 안 죽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신 거, 단순히 목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내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일까요? 예,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유월절 안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한 가지 피도 봤지만 맛있는 거 하나 보셨습니다. 크래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마짜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월절에 이거를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요, 그 3개를 놓고 가족과 함께 예식을 지내면서, 그리고 먹을 때 3개 가운데 걸 뽑아가지고 그걸 쪼개서 먹습니다. 누가 물어봤습니다. 이 왜 맞자를 3개만 놓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뿌듯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분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위에 거 잘라가지고 먹으면 될 거를 왜 가운데 걸 빼가지고 깨서 먹습니까? 라고 하니까 버럭 화를 내더랍니다. 왜? 모르는 거지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를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그것을 하고는 있는데, 먹고는 있는데, 왜 쪼개서 먹고 있는데 그 가운데 걸 쪼개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유대인들이 말한 것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면 중간에 것을 뽑으니까 누구의 과자예요? 이삭의 과자예요. 이삭의 과자, 그거를 쪼갰어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이 누군가요? 믿음으로 쪼개진 자가 누군가요?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을 쪼개서 먹는 것인데 그 의미를 몰라. 여러분이 또 하나 있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쪼개진 것처럼 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유월절을 기념하시고 그런 유월절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유월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나가는 말씀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이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유월절이 있어야만 했던 거죠. 제가 언젠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레위인들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레위인들을 보면서 대신한 존재잖아요. 레위인들을 보면서 대신한 존재를 생각을 하라고. 오늘 말씀의 유월절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존재인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예, 설교하는 저를 만나시면 아니 되옵니다.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전달해 주고자 했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그저 과자만 먹고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먹어야 된대 하면서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다가 그 본래 의미는 상실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가야 할 것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가야 할 것을 끝까지 따라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 절기라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으면 그 내용 전체가 무엇으로 가야 될까요? 절기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초실절이 앞에 있는 초실절에 관한 얘기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셨을 때 무엇이 나타나는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이 세워질 때 구름이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네요. 성막을 세운 날에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임했답니다. 왜 이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었을 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 어떤 것이었죠?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살기등등한 바로 왕이 자기의 군대와 함께 전차 부대와 함께 죽이려고 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졌고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쪽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 순간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재현된 것입니다. 성막이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구름이 뜬다는 거예요. 구름이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쉐카이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한번 기도 열심히 해야죠. 정말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봐야죠. 간절히 구해 봐야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구름이었단 말이죠. 불기둥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을 진을 쳐. 그리고 내가 명령하면 행진을 하고 또 그 구름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머물러 있으면 진영도 머물러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1절 보면 21절부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을 하고, 무슨 얘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만 있었는데 하루만 있다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틀이 있든지 한 달이 있든지 1년이 있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은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구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호해 주시는 것도 구름의 역할이지만 이 구름의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있어야 될 자리에 구름이 있게 하셨고 가야 할 곳에 구름이 함께 가게 하셨고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삶의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루? 이틀? 이 정도 있다가 행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나보다. 한 달 머물러 있으면 그래도 우리에게 쉬는 시간을 주시나 보다. 그럴 텐데 1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년 동안 가만히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가? 안 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한 땅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조바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몇십 년을 살죠? 40년을 살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너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너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가 있고 가라고 할 때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뭘 하시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가요? 무엇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순종을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 따라가야 할 것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고대 역사 말고요. 이스라엘의 근대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은 1948년인가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다라는 거 여러분 그냥 나라를 세웠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건 이런 의미입니다. 고조선 시대에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갑자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내 나라를 세울 거야. 너희들 가. 이런 개념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말도 없어질 텐데 여러분들 우리 말 가운데 일본말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벤또, 와리바시, 스메끼리, 다마네기, 요즘에 한동안 유행했던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드라마상에 나온 그런 말들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일본말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이 정말 없어지고 있었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지켰단 말이죠. 2000년 가까이. 그리고 나라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문제일까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 그 나라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뭔가 징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주변 중동 아랍 국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연합군의 막강한 전투력, 그리고 무기. 그런데 이스라엘 한 나라가 그들과 싸웠는데 이겼을까요? 이겼을까요? 예. 여러분의 바람대로 이겼습니다. 며칠 만에요? 6일 만에. 6일 만에 전쟁에 이겼어요. 그때 그 당시에 총리였던 백인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백인이라는 총리에게 미국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막강한 아랍 국가, 연합 국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에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런 명령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전진 앞으로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명령을 안 하면 어떻게 전투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명령은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리더십이 죽기까지 내가 그 전쟁에 싸워서 앞장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이 전쟁 가운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곳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래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하시고 전쟁의 군대, 헛개비를 보게 하셔서라도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장래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람 보고 살잖아요. 사람 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